먼저 저는 우리 설교를 좀 PPT를 가지고 하는데 젊은이들이 좀 있어서 방송사고 난 그 영상 하나 유튜브에 보신 분인지 모르지만 방송사고 경찰서에 아이가 이제 아빠를 잃어버렸다고 왔어요. 그런데 아빠가 어떻게 생겼냐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줬는데 그래서 이제 언론 이제 뉴스에 이렇게 아빠 찾는다고 광고하다가 뉴스가 끝나기 전에 아빠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빠 찾았다는 또 아빠 사진을 올리면서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방송사고 왜 났냐면 아나운서가 너무 웃어가지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방송 역사상 가장 웃긴 레전드 방송사고. 앵커가 뉴스를 진행 못한 이유? You just received an urgent message from police. They're looking for a missing dad. The girl only had a drawing of her father. She didn't have a photo, just this drawing of her her father. Have an update from police. Officers have now located the father just moments ago. 딸이 잘 그렸죠, 그죠? 방송 역사상 가장 웃긴 레전드. 잘 그렸죠, 딸이. 예, 그러니까 실제로 보고는 정말 아나운서가 배꼽을 잡고 쓰러진 그런 얘기인데,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 그려라. 또 우리 가족이 나에 대해서 그려라 그러면 어떻게 그릴까요? 가까운 분들이 여러분을 이렇게 묘사하면 내가 그런 엄마야? 내가 그런 아빠야? 뭐 이렇게 의아한 것도 있고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제 느끼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좀 가까이 살지만 잘 이렇게 가까운 가족을 묘사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오랫동안 사랑한다 그러고 믿어왔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림으로 그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을까요?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 누군가가 믿지 않은 사람이 그런다면 우리는 이 딸이 아빠를 그린 것처럼 그렇게 잘 그려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크시니까 우리가 다 잘 모르죠. 그렇지만 좀 잘못 오해하고 잘못 그려내는 그런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그림 성화 2개를 가져왔는데, 하나는 윌리엄 아돌프 부르그로가 그린 천사들의 노래라는 이제 작품이 있습니다. 한번 여기 보시면 그 아기 예수님을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렇게 음악으로 이제 연주하면서 이제 찬양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예수님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아기 같아요, 어른 같아요? 아기 같죠? 예. 그래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 하나를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치마부에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그렸어요. 자, 이 그림은 아기 예수님이 어른 같아요, 아기 같아요? 딱 봐도 어른 같죠, 그죠?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나란히 놓고 한번 보시면, 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뭐 맞다 틀리다 보다는 각자 화가의 신앙관에 의해서 이제 그린 건데, 예수님을 이제 어른의 얼굴처럼 그린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강조한 거겠죠. 거룩함. 또 예수님이 딱 보면 어린 아기인데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뭔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굉장히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분으로 그려졌죠. 그죠? 그런가 하면 이제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정말 약하고 사랑스럽고 그런 아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라고 할 때 어떤 예수님을 그리는지 뭐 신학이라고도 할 수 있죠. 뭐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왼쪽에 그림이 예수님이 좋아요? 오른쪽 예수님이 좋아요?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왼쪽. 그 천사 가운데 있는 그림이
물론 오른쪽에 어떤 예수님의 모습도 우리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겠지만 마국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그냥 나약하고 사람에게 의지해야 되는 그리고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쌓여가는 것 같아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권위주의적인 시대. 아마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후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죄송해요. 젊은 분들은 죄송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럴 거다. 그러면 권위적인 시대를 살아오신 그런 분이 많을 거다. 그런 기대를 하고 왔는데 맞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권위주의적이라서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고 또 이제 명령하는 가정이 이렇게 수평적인 것보다는 수직적인 그런 가정이 많았죠.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요즘 시대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저희도 집사람이 아내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저는 시키는 대로 하면 가정이 조용하더라고요. 점점. 그런 이제 수평적인 그런 문화가 이제 발달됐고 아이들도 크니까 저마다 자기 목소리도 내고 자기 의견도 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 가는데 옛날에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는 이제 하나님도 그런 모습으로 그렸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면들이 많았는데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잘 묘사한 분은 누구일까요? 성경에서 그냥 간단하게 모세일까요? 예수님일까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묘사했나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을 잘 묘사했나요? 예수님이겠죠, 그죠? 모세도 물론 잘 묘사했어요. 잘 경험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바라보신 하나님, 예수님이 경험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이해하신 하나님이 가장 맞는 하나님이죠.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이 묘사한 하나님이 맞나요? 바울 사도가 그려낸 하나님이 더 맞을까요? 진짜 하나님의 모습. 그죠? 바울은 더 뒤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묘사한 하나님이 가장 맞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한지 혹시 기억나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딱 한 가지 줄인다면 아빠라고 불렀죠. 그죠? 아빠. 어린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 어린 아이는 아빠를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죠? 아빠가 전부고 너무나 신뢰하고 의지하고 또 무엇보다 사랑하는 그런 관계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벌써 10몇 년도 더 됐나? 하여튼 우리 공원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아빠랑 사진 찍은 거 보여준 적이 있어요. 기억도 안 나실 거예요. 근데 뒷모습을 찍었어요. 아들과 아버지가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는 그 뒷모습을 찍었는데 요즘은 그런 장면을 좀 찍지만 옛날에는 늘 앞에 차렷해가지고 이렇게 찍는 모습만 찍었는데 그런 또 예술적인 사진을 찍었는데 그게 좀 기억이 났어요. 근데 그때 어린 아이, 정말 허리에도 안 미치는 그런 작은 아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르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영성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마음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죠.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정리를 간단하게 했는데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아빠하고 부르는 거래요. 그게 영성이래요. 그냥 정말 그리움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소리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어서 높은 산에 올라서 하나님 보고 아빠 하고 부르는 그것이 영성이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하는 거야 라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권위주의적인 시대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과는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막 뭐 달라고 부르짖는다는 것보다는 아빠 하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제 이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거. 이제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닮은 사랑을 펼쳐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가 어떤 사랑을 펼치느냐라고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번 주 주말에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하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데 가정을 이룰 때 어떤 사랑을 펼칠까요? 부모님께 배운 사랑을 그대로 할까요? 아니면 자기들 두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랑을 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일 가능성이 많죠. 혹시 여러분도 그래 왔나요? 본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이제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면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그런 사랑을 우리가 펼칠 수 있게 돼요. 그 교회에서도 문제는 가정도 그런데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서 서로 사랑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수없이 이제 거의 주일 예배 때마다 듣는 이야기인데, 그럼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먹었으면 집에서 하던 대로 사랑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사랑을 할까요? 여러분, 집에서 하던 대로 다른 교인도 사랑할까요? 아니면 뭔가 내가 새로 개발해서 할까요? 집에서 하던 대로 하는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잔소리를 안 하던 사람이 교회에 좀 헌신하고 사랑하게 되면 잔소리가 많아져요. 집에서 하던 대로. 근데 그분의 마음은 진심이에요. 또 교회의 마음을 쓰여주고 내 식구 같고, 그러니까 잔소리를 더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보여줄 거냐, 어떤 사랑을 펼칠 것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왔고 내가 어떤 사랑을 경험했느냐 하는 것을 먼저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내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지 내게 없는 걸 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런 사랑을 펼칠 수 있지 다른 사랑을 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는 좀 더 보완해서 좀 더 온전한 사랑을 이제 배우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이 결혼 예비 학교도 하고 뭐 결혼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알아왔던 부모님의 사랑이나 또는 하나님의 사랑, 심지어 그것도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아왔는지, 어떤 종류의 사랑을 받아왔는지, 그것이 혹시 지배나 소유는 아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받은 것, 내게 있는 것, 이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안전뱅이가 구걸해서 하고 있는데 나는 돈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다는 말을 어떤 번역에 보면 나는 동전 한 푼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데도 있어요. 은과 금만 거창 돈이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이제 줄 수 있는 건 이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시오 하고 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바로 적용해 보면 돈 주는 도움은 필요 없나요?
무조건 다 그 사람 일으켜 세워야 되나요? 치유만 해줘야 되나요? 그런 얘기 아니죠, 그죠?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구절에 보면 돈 있는 거로 돈으로 구제해라 그런 말씀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도와라 그런 말씀 많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돈을 주지 마라, 그냥 치유 은사가 제일이다, 이런 이제 말씀은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되냐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것이 달란트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말이든 위로의 힘이든 그것이 신유의 은사든 뭐든, 그거 내게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풍성히 가진 것, 그것을 이제 주면 되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번 보시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 화가가 그렸지만 고흐가 그린 그림을 보시면 가장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인데, PPT 띄워주세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됐어요. 죽을 지경이 됐는데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도왔어요?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을 씻기고, 그래서 여관에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오늘날 치면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보내고 자기 볼일 보러 갔어요. 그 사람 다 책임졌어요? 그런 거 아니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을 때까지 다 있었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자기 할 일들을 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렇게 섬기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던 선한 그 사마리안처럼 그렇게 돕는 것이 개인이든 교회든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신구모 교회는 뭘 가지고 있나요? 뭘 받았나요? 뭐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개인은 뭘 가지고 계세요? 뭐 가지고 계세요? 그냥 우리 교회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는 이제 14년 전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7년 그래서 두 번의 이제 기간으로 나뉘는데, 7년간 맨 처음에 이제 발달센터의 로비에서 예배 처소가 없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그만한 예배처를 이제 하나 구했는데,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이제 뭐 없는 게 더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남을 돕는 사역을 하자, 뭘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우리 아내가 그 특수교사예요. 장애인을 돌보는. 그래서 장애인 공동체,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이것도 PPT 안 나옵니까? 네. 그 청소년들이 이제 경계선에 있는 장애인 청소년들이 뭐가 공통점이냐면, 정교 꼴찌가 공통점이고 왕따가 공통점이에요. 모두 정교 꼴찌 경험하고 왕따를 경험해서 친구가 없어요. 그리고 친구 사귈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한번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 한번 해가지고 맛있는 거 먹여서 이런 게 하지 말고 쭉 데리고 가면서 친구들을 만들어주자 이제 해서, 처음에 이제 모아놨더니 뭐 기타도 배우고 뭐 운동도 하러 가고 뭐 등산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별걸 다 했는데, 핵심 목표는 이 친구들이 서로 어울려서 친구가 되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목표였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와서 앉혀놓으니까 그 핸드폰만 했어요. 핸드폰. 같이 뭐 배울 땐 잠깐 하다가 핸드폰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이 뭘 배웠냐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늘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요. 수업 내내. 그것을 1년 내내, 3년 내내, 6년 내내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무기력이 아주 몸에 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들으시면서 그런 분 한 번도 안 느껴져요, 저는. 그런데 그 친구들은 무슨 소리 하는지, 선생님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무력감에 젖어서 이렇게 해서 뭘 하자 그러다 안 움직여요.
그런 친구들을 이제 모아서 이제 함께 활동하면서 친구를 이제 되도록 이렇게 해줬는데, 지금 이제 7년 지나고 코로나가 왔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친구들을 졸업해서 이제 청년들이 다 됐어요. 대부분 지금은 취업하고 있고, 이 친구들이 서로 가끔씩 만나서 자기들끼리 만나서 친구 관계 맺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일들을 하고, 코로나 때 좀 본의 아니게 이제 교회도 이제 쉬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 텀으로 뭘 할까 하다가 상담을 배웠어요. 상담을 배워서 또 상담을 배워서 이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상담을 배웠냐면, 지금 옛날에는 교회에서 쌀 나눠주고 김치 나눠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거 다 누가 해요? 나라에서 다 하죠, 그죠? 그래서 뭐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좀 드려야겠지만, 이제 옛날에는 이걸 말했는데 지금은 다 나라에서 해요. 그래서 반찬도 심지어 나눠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못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만져주는 거, 그런 분들은 이제 못하는데, 그런 사역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상담을 또 한 제가 6년 좀 배웠어요. 그럼 배우는 와중에 점점 제 실력도 성장하고 그랬지만, 그렇게 뜻을 품고 있으니까 또 상담에 전문적인 목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우리 교회 박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분은 어떤 아픔이 있냐면 엄마가 10번 이상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엄마가 오셨다는데 어느 날 가보면 막 눈이 시퍼렇고 뭐 어디 피가 나고 뭐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며칠 뒤에 또 엄마가 사라진대. 그러다가 또 한 1,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분이 또 와가지고 엄마다 그러고 그러는데 또 그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가정이 이제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겠어요. 뭔가 이렇게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많아요. 고장났어요, 사람이. 고장났던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지금은 손자들이 있는데, 걔네들 데리고 좋은 카페 가서 애들은 이렇게 뛰어놀고 꽃은 피고 온도는 따뜻하고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좋아야죠. 근데 이분은 불안하대요. 왜 불안하냐? 늘 집에서 이렇게 조용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거든. 그냥 폭풍전야야, 항상. 고요한 건 폭풍전야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이 이 사람이 뭐냐,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는 것들을 공부하셔서 책도 쓰시고, 수천 명의 임상 상담을 했던 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지금은 이제 우리 PPT가 안 나오지만 사진에 지금 화요일 모임마다 30명 정도 모이고 있어요. 주일날이 아니고 화요일날 반을 만들었는데 처음에 10명이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또 우리가 가진 거예요. 내게 있는 것으로 이제 나눠주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되게 이제는 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쭉 얘기하다가 자기 차례 되면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밖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면 저쪽 방에 가서 좀 쉬세요 하고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또 보람도 되게 있어요. 그분들이 막 좋아져가지고 건강해져가지고 교회도 이제 여러분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또 되게 보람이 있고 또 재미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시대가 뭘 필요하는지, 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는 자기가 돈 정도 달라 그러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라 이 예수의 이름으로 걷는 걸 줬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섬기냐 할 때 그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 어쩌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 말고 정말 필요한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개인적인 성도님이 되시고 또 교회도 돼야 된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오늘날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또 오늘 본문에서 예수의 이름이라는 게 어떻게 전달돼야 되냐, 그냥 뭐 도와주면서 이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거 주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의 이름이 가지는 의미, 그 느낌, 그런 시선, 그런 넉넉한 품, 그런 따스한 온정을 담아서 이게 예수님의 시선이고 이게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라는 것을 담아서 줄 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니콜라이 카사킨이라는 그 러시아 화가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러시아의 화가인 사회주의 사실주의 선구자라고 하는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러시아에 이제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어서 많은 가정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뭐냐면 이 남자가 여러 해 동안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왔는데 집에 와 보니까 애가 있어요. 누구 애일까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그 뭐 책상 위에 있던 뭔가 이런 것들이 막 바닥에 떨어져 있고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근데 제목이 후예요. 후. 누구냐? 근데 자, 이 후가 어떤 의미의 후 같아요? 지금 아내의 표정을 한번 보시면 또 누구랑 바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당신에게 이런 피해를 입힌 사람이 어떤 놈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네. 작가의 의도는 후자래요. 당신에게 남편이 없는 당신 혼자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어? 그렇게 사는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준 사람이 누구냐? 또 애는 뭐 또 태어난 생명이니 또 버릴 수 없으니까 기르고 있는데 아내의 표정이 어때요? 참 안타깝다. 그렇게 하지만 남편에게 아주 죄스러운 그런 마음도 또 아니고 그렇잖아요. 묘한 표정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대요. 아내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래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실수하고 또 심지어 또 죄를 짓고 그럴 때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볼까요?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그렇죠? 따뜻한 시선으로 죄인이 아니라 병자로 보시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시선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그런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제가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살아가면서 뭘 원하냐면 이런 따뜻한 예수님의 시선, 그 예수님의 시선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을 우리를 통해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싶은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담아서 그런 시선을 담아서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줄 때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주는 것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우리 노회에 임원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차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찻잔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찻잔이 되게 이렇게 비싸대요. 그 차 다도하는 분들은 그런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차도 되게 비싼 걸 가져와서 한 40년 묵은 차를 이렇게 가져오고 그래요. 그래서 먹어보면 확실히 전 잘 모르지만 다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돈 많이 들었겠네요. 수백만 원 썼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백만 원 아니고요. 수천만 원 썼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 알고 계세요?
알면 안 되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이 이 찻잔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느 날 자기보다 더 고수인 다도를 가르치는 분한테 가서 차를 마시다가 잔을 깨트렸대요. 잔을 깨트려 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고 자기 집 앞에 연못 파놓은 거 있는데 거기 청개구리 100마리만 잡아다 달라 그랬어요. 그 좀 다도하는 분들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 낭만과 멋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청개구리를 잡아다가 거기 줬대요. 그 개구리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그렇게 듣고 싶대요. 그런데 어느 날 또 갔더니 그 찻잔을 이제 수리해서 왔는데 그 깨진 부분에 금으로 다 메웠대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것을 이제 킨츠키라고 하는데 보시면 원래 비싼 찻잔에다가 금으로 메웠어요. 이럴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깨진 건 아무리 비싸도 버려야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도하시는 분들은 참 특이해요. 이걸 금으로 메꿔가지고 이걸 또 사용해요. 그럼 이게 값이 더 비싸져요. 요즘 금값 비싼데. 그렇게 해서 이걸 간직하거나 또 이렇게 한두 개씩 가지고 있대요. 이걸 킨츠키 문화라고 하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참 제가 무릎을 쳤어요. 어떤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존귀한 존재, 값진 존재, 귀한 존재예요? 아니면 그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죠? 여러분 질그릇 비유하지만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값이 없어요, 있어요? 맨 처음에 만들었을 때. 여러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신앙은 타락부터 시작해요? 창조부터 시작해요? 근데 그동안 교회에서 타락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너 죄인이야. 이거부터 시작하죠. 근데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어땠어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존재예요. 보시기에 정말 좋은 존재로 시작한 거죠. 우리는 되게 비싼 존재예요. 근데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죠? 깨졌어요. 망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두셨냐, 버렸냐? 이제 깨졌으니까 버리자. 이게 쓰레기다.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손이 2번 간 사람이에요. 한 번은 비싸게 만들었고 깨졌는데 다시 한번 금으로 그 깨진 부분을 이어낸 것처럼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존재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알고 싶어하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면 그런 사랑을, 닮은 사랑을 우리가 펼쳐낼 수 있게 돼요. 저에게는 자녀가 3이 있는데 아들 2에 딸 1예요. 마지막 딸은, 막내 딸은 계획이 없던 애예요. 그냥 우리 둘만 낳자. 그리고 제가 아들 셋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셋 낳으면 거의 재앙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딸 낳을 자신이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안 낳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생겼어요. 그래서 제 딸 보고 그랬어요. 넌 계획이 없던 애야. 그런데 너는 서프라이즈야. 선물이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딸은 아주 그냥 아빠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그냥 오빠들 다 이겨먹고 이제 지금 다 컸지만 이제 큰 소리 치고 사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내 존재가 계획이 없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기대 속에 만들어진 존재라는 데 대한 깊은 확신,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그것이 모든 삶에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미안하지만요,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했고 86년부터 교육전도사 시작해서 지금껏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이 내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지지와 그 확신을 못 받은 분들은 교회에 와서 채우려고 그래요. 나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조금만 뭔가 무시되거나 조금 뭔가 나를 이렇게 가치를 이렇게 전라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 화를 낸다거나 그걸 못 참다거나 못 잊는다거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그 사건 자체가 좀 그분에게 힘든 사건이 될 수 있지만 워낙 기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 나는 실제로 부모님이, 제가 상담하는 분은 부모님이 왜 낳았는지 모르겠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려면 왜 낳았는지, 그렇게 키우려면 왜 애를 가졌는지 난 그렇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산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부모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계획 없이 낳았을까요? 계획 없이 만들었을까요?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대를 가지고 만들었을까요? 에베소에 보면,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했어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하나님 너무 기대를 갖고 만드셨어요. 기쁨으로 만드셨어요. 그러고 보내셨어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 받았을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은 그런 계획이 아니에요. 그런 기쁨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펼칠 수 있어요. 그런 사랑을 나눠줄 수 있어요. 우리가 깨어졌어? 금으로 때워야지. 금으로 이어야지. 그런 경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아니에요. 우리가 그 경험을 온전히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펼치는 사랑도 그런 사랑을 닮은 사랑을 펼칠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게 있는 것으로 주는 거예요. 내게 있는 사랑,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머물러 있는 사랑이 뭔지를 잘 살펴보시고 모쪼록 그것을 실제로 겉으로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담아서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봉사든 그것이 따뜻한 위로의 말이든 거기에 이렇게 담아서 그것을 우리가 나눠줄 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들을 잘 해내시는 우리 신구모교회 성도님 되시고 교회 되시고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